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1월 20일 무슨 날인지 기억나십니까? 벌써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국내에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 싶을 정도로 금방 지나간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시간들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자유롭게 하던 모든 것들이 제약을 받고 또 이전에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새롭게 경험하기도 했으며 지금 역시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또 보급되면서 이 사태가 점차 안정을 찾고 예전만큼은 아닐지라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나 다른 교육자들 역시도 조금이라도 빨리 백신을 맞고 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을 자유롭게 신방하고자 자녀 백신이 뜰 때마다 열심히 클릭을 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맞지를 못하고 아마 제 나이대가 되었을 때 아마 백신을 맞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세상 만사가 사람의 생각대로 전개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확진자의 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았지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뉴스를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25일 동안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별로 놀라지도 않죠. 1000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또 이런 상황에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이 숫자가 예전만큼이나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매일 확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델타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력해서 백신을 다 맞은 사람도 감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돌파 감염이라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서 처음 발견되어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일반 감기, 독감, 천연두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고 심지어는 전염성이 매우 심하게 강한 것으로 높은 이 수두만큼의 전염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환자 한 명이 평균 2-3명 정도를 감염시키는 반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몇 명이나 감염시킬까요? 적게는 5명, 많게는 9명까지도 이렇게 감염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백신이 큰 효과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결코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점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도 있기에 그 어떤 바이러스도 예방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완전 무결한 그 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혼은 물론이요 육신의 모든 질병도 고치는
완전 무결한 백신과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더 나아가 육신의 모든 질병도 고치는 완전 무결한 백신과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앞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서 그 산상수훈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요.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과 9장에서는 주님께서 행하신 9가지 기적과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 즉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서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능력을 보면, 능력 행하심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하셨던 기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같은 경우 기적을 행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상징적인 행동들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을 앞두고 이집트에 임했던,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물로 이렇게 나일강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의 기적을 행할 때도 홍해를 향해서 갈라져라 라고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는 전쟁 장면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멜렉과의 전쟁은 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쟁에 앞서 모세는 여호사에게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기에 나중에는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도와서 손을 들어주기도 해서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오해하면 마치 모세의 지팡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행동이, 손을 드는 것과 같은 특정한 행동이 기적을 가져다 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나 또는 어떤 행동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 기적의 출처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주님은 모세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물론 요한복음 9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주님 역시도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액을 개어서 소경이 눈에 바르고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어 눈을 뜨게 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주님이 본인이 원하신다면 침이나 흙 또는 실로암과 같은 그 어떤 매개가 없어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적은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기적이었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주님 자신이 행하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이 기적 사건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 즉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짧은 대화에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나병 환자도 또 예수님 역시도 이 나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병이라는 병을 치료받아야 할 질병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깨끗하게 씻고 정화시켜야 할 오염물과 같이 여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율법이 나병을 질병보다는 주변을 오염시키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따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본인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며 자신이 나병에 걸렸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반인들이 이들과 마주치는 것 역시 자체를 부정한 일로 간주하였고 또 허락 없이 성 안으로 들어온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사람들이 혹시 실수라도 자신 곁에 오면 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연히 이들은 공동체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성 밖에 따로 떨어져서 그들과 함께 그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살아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병 환자, 사람들이 가히 상상하지도 못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산에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또 무슨 볼거리가 없나라고 하며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까지 주님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인사내리를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이 내용이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오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오지 못하도록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 사이에 있을 법한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 곧 놀람, 분노, 욕설, 폭력이나 고함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밖에서 혼자 살고 있을 나병 환자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쩌면 위험한 폭력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2절부터 이어지는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로 들리지 않는 것처럼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다가오기 전 이미 무리들이 주님의 곁을 떠났거나 아니면 나병 환자가 다가오자 자신도 부정하게 될까봐 겁을 먹고 그 자리를 피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때 그들이 일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3절에 기록된 주님의 반응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나병으로부터 고쳐주고자 했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주님의 행동이 주변 사람을 더욱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병 환자를 단순히 손만 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기록된 이 대시며라고 번역된 헵시토라는 단어는
만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껴안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안으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정을 전념시키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를 품에 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품에 안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주님으로 인해 그들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는 사람은 그 즉시 부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율법대로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접촉한 주님이 부정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결과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걸어다니는 곳마다 또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그의 부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닿는 순간 그의 부정이 주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함이 그를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는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부정의 전념성보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깨끗함의 정함의 전념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가복음 8장에서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몰래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여인의 혈루증이 고쳐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와 그분의 품에 안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몰래 옷깃만 만지는 사람이라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품에 안기건 주님의 손을 잡고 있던 아니면 주님의 옷깃을 만지든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접촉, 곧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효과적인 백신이 있다 할지라도 접종을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죽어 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믿어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라는 완전 무결한 백신을 전파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934년 천도교 잡지 개벽에 보면 조선 3대 종교 공과론 중에서 기독교의 공과가라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독교 병원은 영리주의가 아니다. 수지가 맞지 않는다. 미쳐가면서 사업 정신으로 해가는 것이다. 전라도의 나병원은 정부로서도 아직 힘쓰지 못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구려 사업은 기독교의 큰 공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의 제목처럼 교회 과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겠지만 초기 한국 교회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십니다. 교회가 드러나가는 곳에서 교육이 시작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생활이 향상되고 신분의 차별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천대받고 차별받던 여성과 아동, 또 백정과 같은 천민 신분들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완전 무결한 백신이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전파됨으로써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가는 곳곳마다 이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백신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렇게 드러낼 때 무지수한 곳에 질서가 잡히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미래 역시 불투명한 가운데 있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완전 무결한 백신 대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